수요 예배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이끌었던 우리 무디라는 전도자입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명씩 영접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한 명씩 영접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굶겠다 결단을 하면서 우리 전도운동을 한 사람이죠. 무디가 하루에 한 명씩 또 많게는 한 10명씩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영접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 또 수천 명이 일어나서 영접운동할 때 지역복음화 또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 개인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분여라 그래요. 우리 그 나머지가 있고 우리 몫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걸 보고 바로 분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옥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또 분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바로 지옥복음화할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지역 복음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복음만 하려면 체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지역 복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걸 진짜 깨닫고 영접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자녀 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우리는 지옥 복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절대로 지옥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옥 복음화 할 제자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생명의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생명의 축복을 체험하셨죠? 저도 처음에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생명이 돌아왔거든요.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지옥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이죠.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의인을 우리가 살리면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생명의 축복은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만 지옥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역 복음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여인데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분여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분여란 뜻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분여라는 것은 성령 내주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령 내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 열심, 종교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분여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분여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의 축복을 받죠.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집사님 성령 내주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성령 내주 축복을 누리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셔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서성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게 성령 인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임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분여의 축복을 진짜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있죠.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어요. 아무 좀 능력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능력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명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작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는 게 낫죠. 함께 탈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마솥 같은 것도 장작 하나가 그죠? 피워서 그 가마솥을 끓게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 개가 불이 타서 가마솥을 끓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개가 함께해서 탈 때 더 빨리 끓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도 치유되고요. 흑암도 결박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무식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안전병이 그 누구도 못 일으켰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못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우리 베드로만이 체험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잖아요.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담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법정에 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고백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의 4장 12절을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 뭘 고백 못하게 만듭니까? 다른 거 다 말해.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그게 누가 하는 거죠?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칭찬해. 그리고 뭐 필요한 거 공급해. 하지만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뭡니까? 바로 불신앙하는 사람을 꺾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이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이런 영적 상태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신실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죠?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스데반의 환난의 일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세워졌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전도밖에 몰랐던 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더 큰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같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걸 발견하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속에 누굴 사용하십니까? 평신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과 70명 또 그 제자들이 언약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오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정인이 될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죠? 혼혈 민족이 들어왔던 그런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율법주의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았던 이 빌립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복음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 속에 평신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도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죠? 어쩌면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박해자를 회개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닙니까?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있다가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바울 같은 사람 딱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대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교의 문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어요. 원수의 동생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흑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교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초월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부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영적 의사로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병 걸렸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치유 못합니다.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수술을 해야 돼요. 그죠? 뭘로 수술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수술해야 되죠. 그리스도 수술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적 힘을 얻어서 싸움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뭐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병원에만 계속 환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의사입니다.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의사죠. 영적 의사는 뭡니까? 영적 병이 치유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영적 의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영적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영적 대사 뭐 하면 됩니까? 할 게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죠? 우리가 영적 대사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역 살릴 뭐로 부르셨습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지역에 경찰이 없다. 도둑놈이 막 때로 몰려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뭐 하면 됩니까?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처럼 깃발만 들면 돼요. 그죠? 승리한 깃발, 그리스도 깃발만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대사는 전달해야 돼요. 구원의 길 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 군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적 군사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영적 군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 군사예요. 그리고 영적 무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 무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뭐만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만 전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죠. 군인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싸움만 못한다. 그럼 군인이 필요 없는 거죠. 군인은 결론적으로 싸움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굽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준 게 있습니다. 맡은 바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목회자로, 그죠? 한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로, 지역을 복음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 통해서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영적 힘 얻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진짜 힘을 얻으셔서 지역 복음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각 현장에서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